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위치, 두 가지 이야기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위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 역사 이야기 속에 위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위치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내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어떠함이, 나의 지금의 위치가, 나의 지금의 어떠한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역사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의 공부를 했으며 어느 직위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나를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이야기에, 어느 역사 이야기에 속해서 어느 곳에 여러분을 위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배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매체와 모든 이야기는 그 배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역사 이야기 속에 위치하며 거기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겠어요? 결국 배드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근거하여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고 뭘 추구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근거하였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나를 완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힘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근거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역사 이야기에서는 계속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들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걱정 마, 너의 삶은 주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기에 너는 두려워할 거 없어, 안전해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선하게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아도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해야지, 그래야 너 먹고 산다, 손가락만 빨 거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 너 뒤처질걸? 왕따 당할걸?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두 이야기의 그 외침과 소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을 이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냥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테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그리스도인의 무장. 그래서 오늘 벌써 7번째, 그리고 전신갑주의 6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상 나라, 세상 역사 이야기의 이 충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그 진리가 나에 주는 그 메시지,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내 속사람, 내 내면이 정결한 것,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기에 동일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통로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와 순종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성실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기에 내 삶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의 6번째, 사실 전신갑주의 어떤 장비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첫째 주에 마지막 한마디, 한 주 더 정리하면서 전신갑주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의 6번째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오늘날의 전쟁, 현대의 어떤 전쟁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현대의 전쟁은 좀 다른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미사일이나 폭격기를 가지고 막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정리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기도 하고 폭격하기도 하고, 현대의 전쟁들은 참 최첨단으로 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하면서 싸우고 벌이는 전투도, 전쟁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기록하며 에베소서 말씀을 써 나아갈 때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어떻게 싸웠는가, 로마 군인이 어떻게 갑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전쟁은요, 일정 거리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어떻게 했는가, 근접 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둔기를 들기도 하고 싸워가고 베면서 1대1과 대면식을 하며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 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대적인 전투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미사일과 드론을 띄워서 내가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폭격하시고 드론으로 쫙 레이더망을 구축하셔서 아무것도 접근하지 못하게 정돈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대면하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최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그냥 단검이라는 겁니다. 투박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이거 하나, 검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직접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나아가는 전투고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 지금 6주간 6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지금 이전에 나눴던 5가지 이 모든 것은 사실 방어용이었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듬어가는 것, 돌보아가는 것, 지켜가는 것, 방어용이었다면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무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몰라요?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열광을 해요. 그런데 6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긴 그 표적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 베드로가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를 떠났는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들을 떠나겠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섬김의 자리 열심히 지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양육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의 목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무장해야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정돈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결정적 한 방을 날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주에서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는요 본질상 방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단을 꿰뚫을 수 있는, 완벽하게 그 공격으로부터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딱 마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마귀가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3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물리치세요.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했는가? 첫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뭘로 바꾸래요?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래요. 천사가 받을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자신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3가지 유혹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소멸하고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의 무기,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과 그 유혹, 거짓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베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쓰러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임과 미혹과 유혹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비방하며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잖아요. 속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사랑하면 혼전 관계해도 괜찮아, 잠자리 해도 괜찮아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지금을 잘 살아내고 이 위기를 넘기려면 때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지금 당장의 이 상황, 이 잘못을 덮을 수만 있다면 덮고 가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이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어떤 검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가고 계십니까?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알면 부끄러운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들이나 교회 지체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혼전관계 하지 말아야지, 그래, 정직해야지. 혹시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과로는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령의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쓰는 풍선 막대기와 같은, 툭 치면 날아가 버리는, 툭 건드리면 빵 터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대응하죠. 걸리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그러고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은요, 결혼한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과 그런 미혹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어떤 칼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리든 안 걸리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라보고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마귀의 속임과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는 강력한 날카로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목숨 걸어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자리보다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 하면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 진리가 내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줄 기회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질 않는데 여전히 응원방망이 같은 걸로 흔들리면서 휘두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함께하며 동참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승리의 삶이고 사단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짧게 이 활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사용법, 여러분 뭔가 사용하면 설명서 있잖아요, 그죠? 이 사용법, 활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사용하는 활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가르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일 것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인 검은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저자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에게 녹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스승의 날인데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나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고백이 내 안에 깊이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중에 동일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이해함으로 무언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성령의 검, 이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의 아침에 묵상으로 하루를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 안 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내 삶에 없어. 종이 내가 내 주인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아무것도 안 듣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내 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그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오늘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걸 붙잡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율법은 그냥 하면 죽고 안 하면 아니죠. 하면 죽고가 아니지. 하면 살고 네, 축복합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살리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소리내서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길 소망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평탄하길 소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모세 다음으로 리더로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다를 가르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죠? 홍해를 가르는 것들을 앞장서서 보인 모세 뒤에서 다음을 이어야 돼. 무슨 세숫대야에 물이라도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너의 인생이 형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삶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했다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실천하는 삶, 그런 자들의 삶에 복이 있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에 길이 평탄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형통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통이 무슨 말입니까? 다 잘 될 거야. 죄송합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형통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환경이 주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건 내 삶 안에 장애물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그 자갈밭을 능히 걸어낼 수 있는 힘, 그 웅덩이에서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사고가 내 안에 밀려들어올지라도 아버지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일어나 승리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우시고 가르치시며 보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릎 까져서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근데요, 그래도 일어나 걷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것,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게.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과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가며 나의 내면과 나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2절 가사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좀 묻고 싶어요. 정말 그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길, 그 도우심의 손길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니까 구하는 삶 말고 정말 나에게 그게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인생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는 삶인지, 좀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삶인지.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라,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 비춰지게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한 인생인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성령 이 가사로 고백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하시죠? 나의 어떠함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